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부터는 다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9절, 10절에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여기에는 모두 2인칭 단수 소유격, 즉 당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게 다 생략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에는 전부 그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는 당신이라는 글씨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기도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는 개인의 신앙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문제들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필요에 대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이하에 나오는 개인의 신앙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세 가지 기도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11절에는 현재의 양식, 현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12절에는 과거의 모든 죄, 이 과거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13절에는 미래의 시험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과거, 미래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과거부터 갔다가 현재 왔다가 미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현재. 즉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에서 인간에 대한 기도로 전환되는 부분에 위치한 첫 번째 기도가 바로 현재에 대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은혜 받아야 과거의 죄도 회개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깔아져 있으면, 지금 내가 시험 들어 있으면, 지금 내가 좌절해 있으면, 지금 내가 절망하고 있으면 과거와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현재 속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우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 일용할 우리의 양식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원문을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들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니까 한 번은 생략해 버린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여기에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특히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굉장한 유익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30% 정도가 기독교인이 되면 나머지 70%가 같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가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도 함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 전체가 이기적이라는 오해를 받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늘어날수록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구하라 하신 것이 뭐예요?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양식.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사치하고 호화찬란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함으로 결핍됨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걸 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거는 맘만 먹으면 되지요 라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쉽습니까? 그 마음이 쉬우면 여러분 성경 벌써 몇백 번 읽었겠지요? 마음처럼 몸이 안 따라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시간 또는 그런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소설처럼 읽고 흘려버리면 영의 양식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그 밥알이 하나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다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 밥을 먹은 게 나에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먹은 것과 나온 것이 다르지요? 그 과정에서 소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많은 것들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힘을 주는 영양소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져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될 때 그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일하라면 먹는 것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성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노동의 축복. 어떤 분들은 노동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은 저주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큰 오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도 죄를 짓기 전부터 열심히 노동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즉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땅을 정복하라는 게 뭔가 무기를 들고 가가지고 싸워서 그 정복하는 그런 정복을 얘기하는가? 그런 정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 TV 예능 프로그램 있죠. 그 김병만 씨가 족장에 대해서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김병만 씨가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이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진짜 사람 살기 어려워요.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고 하여튼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도 많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있다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가가지고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가면 정말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네? 거기 가면 그렇게 벌레도 많지 않고 모기도 많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다 파괴하고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연 속에서 아주 일부분을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도 짓고 마당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꾸어 놓은 마을과 그렇지 않은 곳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쉽게 말하면 열대 밀림과 같은 땅을 만드셨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육지는 쉽게 말하면 열대 우림과 같은 그 밀림과 같은 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그 열대 밀림과 같은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내가 부지런히 자식을 낳으면 더 많은 땅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그렇게 열대 우림과 같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의 땅들을 내가 살기 좋은 적합한 땅으로 개척해 나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사람과 식물과 동물이 어우러져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은 열심히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29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걸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거 가지고 농사 지어라. 과수원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논도 만들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거리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와 전과 무엇이 다른가? 양쪽에서 다 저 죄를 짓기 이전이나 죄를 지은 이유나 열심히 그냥 노동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줘요. 이처럼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이 농사 지었던 땅, 즉 에덴 동산의 땅은 너무 풍요롭고 비옥했어요. 여기서부터 네 줄기의 강들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얼마나 풍요롭고 비옥한 땅인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에덴 동산에 아담을 데리고 와서 뭐 하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이 뭐예요? 농사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은요, 죄를 짓기 이전에도 열심히 농사 짓고 살았어요. 또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또 장명석까지 차리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물, 새 다 데려다가 아담이 다 이름 지어줘요. 아담이 이름 지어줬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이거 네가 관리해라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름만 지어줬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애완동물 같은 거 이렇게 사면 그 애완동물에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죠? 이름 붙여주면 이제부터 이거는 내 책임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면 내 책임이에요. 우리 자식들도요, 부모가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이제 이거 네 책임이다 이거거든요. 이름 붙여주는 게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짓고 관리하는 데도 열심을 냈을 뿐만 아니라 땅의 공중과 모든 동물들은 그런 아담의 말에 순종했어요. 이런 곳에서 땅을 관리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동물들을 돌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밌죠. 그냥 심으면 자라는데요. 그냥 심어만 놓으면 너무 잘 자라고 너무 잘 익고,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항상 더 많은 것들을 주는 땅이었어요. 그렇게 아담은 부지런히 그 땅을 돌보고 관리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정말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노동은 했지만 그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 보람이었고 행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뭐가 바뀌냐면 환경이 바뀌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땅도 복을 받아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에서 수고하여야 라는 말은 고생해야 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농사 짓는 게 고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농사 짓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고생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래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씨만 심어 놓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씨만 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돌도 골라내야죠. 또 거기에 가시도 뽑아야죠. 엉겅퀴도 뽑아야죠. 끊임없이 손이 가야 돼요. 정말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직장에서 사업에서 편안하게 그냥 평탄하게만 그냥 편안하지 않아도 평탄하게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요.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중단하게 되고 일하다가 못하게 되고 일하다가 포기해야 되고 일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일하다가 손해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게 하는 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먹을 것을 먹으리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일해놓고 풍요롭게 이제는 좀 노년을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노. 얼마나 사실 비참한 겁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얼굴에 땀을 흘린다는 말은요 정말 힘들게 일을 해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정말 어쩌면 굉장히 강도가 높은 노동을 해야 너 정말 죽도록 일해야 너 먹고 살아. 그래야 겨우 먹고 살아. 이 말이거든요.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땅은 예전처럼 풍요롭지 않았어요. 동물과는 생존을 경쟁해야 되는 처지가 됐어요. 이제는 동물들과 공존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과 경쟁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땅은 척박하고요. 물은 부족하고요. 또 어떨 때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요.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데 얻은 것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의 은혜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또한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일하지 않고 놀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을 것도 주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놀고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당하게 성실하게 노동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기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잘되기를, 이거는 도둑놈 심보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대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축복,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충분한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 바로 그것이 형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첫 번째로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을 그릇을 키워야 주님 주시는 것을 다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담아줄 데가 없어요. 담아줄 데가 없으면 주님이 주셔도 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함께 키우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준비해라. 믿음의 크기를 준비하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맞게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받고 내가 받은 축복이 우리 주변의 이웃에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내가 일하는 것에 축복하시기를 기도하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잖아요. 그러나 일하면서 아파하면 안 돼요. 일하면서 실망하면 안 돼요. 일하면서 그 일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나라를 위한 축복도 회복되고요, 우리 사회를 위한 축복도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2021년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항상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